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병을 고칠 것으로 믿느냐, 그것을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으로 믿느냐, 아니면 반신반의하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의심하느냐, 이제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또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를 믿는 거죠. 이거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기도 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우리 믿음의 삶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인들이 사형 집행을 하죠. 사형 집행이 사형 틀인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고 말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다 믿어요. 그러면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만 믿나요? 그걸 전해들은 사람도 믿고,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에 나와요. 세기사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무신론자들이고 다 믿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봤을지라도 그건 믿는 게 아니고 뭐를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날짜가 가까워지자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예, 믿습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반응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지만 믿는다, 안 믿는다,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내일 잡혀간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뭐 그리 마옵소서 뭐 말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으로 체포해 나갈 때에 제자들은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면 우리도 공범으로 잡혀가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 이런 사람은 멀찍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광경을 따라가서 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여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강도짓을 한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강도와 예수님과 세 사람이 그날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집행되어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 반대파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하던 앞장선 기소하던 이 대제사장들만 걱정이 돼요. 혹시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추어 놓고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낼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군대를 보내주셔서 무덤을 지켜주소서. 평상시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사병이 있으니, 개인 병사가 있으니 너희 병사가 지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병으로 인하여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3일째 된 날 이른 아침, 해가 뜨지 않아서 캄캄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 제끼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가장 먼저 목격을 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그걸 믿고 대제사장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켰는데 정말로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걱정이 돼서 사병들에게 돈을 얹어주면서 너희는 무덤을 지키다가 잠시 한밤중에 졸려서 잠든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그랬습니다. 즉 대제사장들도 그의 사병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이 병사들 외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 라고 말을 직접 들은 사람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옵니다. 무덤을 찾아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옵니다. 죽은 시체를 만나려고 오는 거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때 제자들은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사형당했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공범자인데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할까 하고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사형을 당했는데 공범자인 우리도 형벌을 받지 않겠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곳에 여인들이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무덤에까지 가보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않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사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안 믿었습니다. 부활한 걸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한 명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은 닫혔고 닫혀있는 문을 열지도 않고 쓱 그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사형을 당했으니 공범자인 우리도 잡혀갈 수 있겠다. 두려워 떠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왜 부활을 안 믿느냐? 베드로 너 나를 왜 3번이나 부인했느냐? 이런 탓하는 책망하는 말씀은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첫 마디가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편안을 축복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 떨립니다. 왜 떨리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도 안 믿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앞에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제서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었고요. 또 한 사람 도마도 없었습니다. 밖에 어디 나갔다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좀 전에 예수님 다녀가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살아나냐? 불가능하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을 받으신 옆구리를 보고야만 나는 믿겠다. 못 믿는다 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에도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글쎄요, 12사도 중에 도마만 믿음이 없었을까요? 도마만 의심이 많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이 다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명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도 안 믿었어요. 그 전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때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0명 사이에 도마가 있었고 안드레가 어디 나갔다 왔으면 안드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마가가 외출하고 돌아왔으면 마가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습니다. 야고보가 나갔다 와서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부활의 주님을 앞에 놓고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도마만 의심만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다 거기서 오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왔기 때문에 나는 못 믿는다. 딱 잡아 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 날이 지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마가 외출을 안 했네요. 11제자가 다 있었네요. 거기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26절 8일이 지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8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10제자가 다 있었고 도마도 있었습니다. 11명이 있었습니다. 전과 똑같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건 하나가 더 다른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역시 문을 열지 않고 쓱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도마가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한 이야기, 8일 전에 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 지금 심각하거든요. 근데 졸려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졸리다니 세상에. 감겠어 이제요? 네.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모습을 본 도마는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한국계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게 뭔가 하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신앙 갖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을 믿게 되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열한 제자가 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도마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다 믿느냐고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지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학교 공부를 할 때 세계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계사에 나오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믿는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부활한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세월이 엄청 흘렀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부활했다고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대제사장, 첫 번째 예수님을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도 믿고 병사들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역사의 사실로 믿는데 왜 안 믿는다고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군병들도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믿는 거죠. 도마와 제자들은 이 두 개를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인의 삶을 살다가 11사도가 순교하여 죽게 됩니다.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가 됩니다. 그 이후 도마는 이란으로 건너갑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증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부활신앙 갖자. 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뭘까요? 우리 순교를 당할 수는 없고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는 그 성도가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너무 게을르게 해요. 제가 봐도 뭐 게으르게 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맨날 누워 잠만 자고 뭐 그러진 않아요. 예부 일과 뭐 집안 일과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서 막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또 부르트는 약을 또 먹고 바르고 그게 낫자마자 또 목감기가 오고 또 감기약을 먹고 막 이렇게 피곤해서 병이 막 겹쳐서 나올 만큼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게을러? 왜 게을러 터졌어? 할 만큼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일들을 뭐 별로 못하고 있어요. 정말 게으르게 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게을러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한 것은 별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지도 못하고 게으름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너무 고마운 거죠.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우리 특히 제2남선교회 회원들 제가 막 얼마나 감동받나 몰라요. 칭찬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렇지만 막 이 가슴 속에는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잘 모이고 막 모여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계단 밑에 뭐 다이도 만든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열심히 일하는지 너무 감동이 돼요. 또 뭐 제1남성교회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성교회도 뭐 얼마나 모임을 잘하고 뭐 꽃꽂이도 보세요. 뭐 저거는 요즘 성도들이 막 주변 청소하고 뭐 가꾸고 뭐 이것저것 만들고 뭐 오늘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교회도 잘 나오고 뭐 오늘 중식도 뭐 맛있게 막 봉사부에서 알아서 잘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로.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목사님 시켜서 했습니다. 없어요. 했으면 바로 두통나죠. 거짓말. 이거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알아서 다 하셔요. 아주 활력이 넘쳐요. 이건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이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CBS 그 아산시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그죠? 그 취임을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평가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포럼 대표가 나 없는 데서 한 얘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포럼에서도 뭐 이렇게 행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주변에 많았는데 이렇게 했대요. 나 없는 데서 최근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안에서 행사한 것 중에서 박문선 목사님 CBS 이사장 취임식을 삼광교회가 가장 잘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뒤에서 하는 평가예요. 앞에서 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잘했다. 그런데 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 교회는 너무 질서가 없다. 뭐 이렇게 뭐 체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 교회는 군대처럼 공무원들처럼 회사처럼 체계가 잡혀서 탁탁탁 움직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 뭐 아래 위 막 질서 막 조직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부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척척척 일을 하는데 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교회보다 훨씬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왜 그렇죠? 부활 신앙이에요. 제가 뭐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이요 부활 신앙 가지십시오 외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도들이 다 갖고 계셔요. 요즘만 같으면 제가 괜히 5년 일찍 조기 은퇴한다 그랬다 싶어요. 좀 더 할 걸.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농담입니다. 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제가 너무 편한데 너무 게으른데 교회는 너무 활발하게 잘 움직여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구역도 그렇고 뭐 성교회마다 다 그렇고. 저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문제가 너무 없어서 심심했어요. 근데 요즘 그래요. 너무 교회 문제가 없어서 심심할 만큼 교회 문제가 없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편안해도 되나? 이렇게 교회가 편안해도 되나? 할 만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부활신앙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